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이 이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차기 세자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왜? 그리고 뭐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압살롬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살롬을. 왜? 세자고 이제 다음에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바세바를 하고 범죄하는 것도 알았고 또 징계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을 다 제거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 여기 고린도전서 4장 3절 읽어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음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믿는데 근데 죄인이래. 믿으면 의인이 돼야지. 근데 죄인이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 사무엘하 15장 한번 가보아요. 사무엘하 15장.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1절.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다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 200명이 사기를 알지 못하고. 근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압살롬이 머리가
머리가 그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심장에 찔려서 죽어버려요.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압살롬이 수를 못 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 200명이 사기를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압살롬. 왜? 압살롬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면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그랬어요.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천천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이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내가 봐야죠. 근데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오래전에 이제 한 여자 목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여자 목사를 만났는데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타까워서 우리 아들 며느리 집에 이제 월세를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병자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 뱃속에 그냥 혹이 요만한 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 혹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결핵 환자예요. 결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나는 계속 가서 말씀 전했어요. 다 나았어. 근데 교회 안에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핵이라는 것도 알면서 나는 계속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 목사였고 전도 왕이라는 상까지 받았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쭉 풀어주니까 세상에 내 이렇게 말씀 처음 들어본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는 거야. 이제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병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 다 회복시켜 줬어요. 수술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교회 떠났어요. 그래갖고 뭐 강원도 어디에 교회 개척했다고 문자는 왔는데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근데 카톡에는 있어요. 사람을 많이 교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왕이라는 상도 줘요. 교회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이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기워지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교인만 열심히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에게 망했죠. 가리워졌다니까 이 복음이 가리웠습니다. 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복음이 쫙 풀어지고 거지는 한 1년 가까이 자랐죠.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 간다 그러더니 가가지고 연락도 없어요. 가서 뭐 문자 오고 그랬는데 교회 개척했다 그러는 거야. 자기도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여자 목사예요. 그래서 내비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교인을 만들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하기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복이 뭐냐? 30년 동안 얻어 터지는 게 이게 복이었어요. 오늘
소래산을 한번 둘레길 한번 삥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한 1시간 40분, 3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참 산속에 이렇게 다니면 공기도 좋잖아요. 그럼 막 콧구멍도 시원하고 좋아요. 소래산.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산속에 이렇게 쭉 그 둘레길 걸으면 콧구멍도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이 복음이 막 가리운 자가 있어요. 복음이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표적이나 이적이나 방언이나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성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 이적 이거 다 방언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방언도 그치고 애언도 패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신학대학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 그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한번 또 가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3장입니까? 3장. 3장입니까? 4장이네요.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근데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자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서신서 쓴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알곡인지 축적인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에?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논문을 써야 목사 자격증을 받으니까 돈 주고 논문을 사다가 그 돈 주고 논문을 사고 팔고 그러는 게 이 한국 기독교 현실이에요. 에? 그리고 내가 박사다, 목사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단에서 나 신학대학 넣어준다는 걸 내가 안 간 거지. 내가 그걸 아니까. 그리고 그냥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성경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내가 큰 은혜를 입은 거죠.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그랬어요.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분별. 알곡인지 축정인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거 알곡인지 축정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지. 무슨 교회 나가오면은 뭐 직분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집사, 장로, 뭐 권사 이거 다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권사 직분 줬다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세상에 시골의 할머니한테 80이 넘은 할머니한테 권사 직분 준다고 500만 원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80 넘은 할머니가 뭘 안다고 500만 원 달래? 에? 권사
직분 내려준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교회다. 그러니까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사무엘하 15장 11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기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죽으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로하면서 답을 내버리는 거지. 진짜 내 그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경을 읽어봐서 신명기 18장 가봐요. 신명기 18장. 예?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이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지. 신명기 18장. 예?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말 안 듣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풀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 저는 3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해봤어요. 참 얼마 전에 귀가 한쪽에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영등포 거기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차에서 말씀 한 번 쑥 전했어요. 의롭다 하시면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복음 전했어요. 수술을 안 했다는 거야. 수술도 그러니까 수술 안 한 거 잘했습니다. 우선 보청기 우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복음 들으면 하나님이 눈에 물이 없으면 눈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근데 그 눈에 물이 들어가면은 눈바닥이 또 편안하게 돼서 벼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포에 피가 안 가면은 또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다 귀가 들립니다. 내가 30년 동안 세 군데가 맥혔는데 요즘에 막 아구통이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막 왼쪽은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뭔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지만 이 손의 감각이 간질간질하고 뭐 일어나는 것 같아. 뭐가 뭔지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온전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한다고 이제 이 피가 도니까 이제 슬슬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왼쪽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구통이 아픕니까? 치과 가서 사진 찍어봐도 이상 없다는 거야. 근데 뭐 정신 못 차려요 아프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예? 21절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종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이 말씀을 듣게 되지만 심령이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주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 정신없는 애들이 있어요. 에? 어떤 교단은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30년 전 얘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 요한계시록 가지고.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성도가 30만이 넘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데 그 30만이 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그 말도 하게 성경을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는 은혜의 숫자예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성경을 엉뚱하게 풀고 있는 거 자기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과정을 딱 지나가서 요즘에 이렇게 와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강하게 이 대장장이가 이 강한 칼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불을 쇠붙이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달궜다가 망치로 깠다가 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계속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왜? 강하게 만들려고. 대장장이가.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강하게 만들려고 오래도록 하나님이 족가하는 거예요. 예? 족가하면 얻어 터지면 보여요. 얻어 터지면 하나님이. 훈련소 교관에서 교관한테 그냥 아구통 얻어 터지니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 눈만 보는 거에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면 자연적으로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요. 그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30년 동안 잡아놓고 막 이런 병 저런 병 별병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아구통 까고 이빨량 다 뽑아버렸다가 또 임플란트 씹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배워야지.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 목사님 그 욕망에 빠져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영혼은 어떻게 돼요? 무리 안에서 떨어지면은 그 영혼은 병들어 버려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까? 44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불문불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의인 중에 악인. 악인은 뭐야?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그 욕망에 쫓아서 욕망에 빠져가지고 이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망을. 자,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리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길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사무엘하 15장에 15장 11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200명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한번 기름 부으면 변개함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는 기름 부었다가 그 은총을 빼앗겨버리고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입니까? 사무엘하 7장. 7장.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7장. 자,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낳고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예? 오늘 본문 읽었죠?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열매가 열려요. 내가 열매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남선녀 건강한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아들 딸들이 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려요. 무슨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계속 은혜를 입었어요. 베드로서 보면요. 베드로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어? 베드로 전서 봅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자, 3절.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여 그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저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 버렸어요. 그의 딸이 디모데를 내가 아들로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열리게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시기와 때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그 보배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 아들이 목사야. 전도사야. 아들이 저거 전도사고 목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건데. 내가 이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니까.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그 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30년 전에 대마초 피고 술 먹고 기집질하고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 능력 대신 이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술 먹으면 그냥 우로 아래로 쏟는 거예요.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막 3일씩 설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이런 놈이 아닌데. 캔맥주 하루 막 7, 8개 음료수로 먹었어요. 대낮에. 근데 그냥 그거 먹으면 막 파란 위에까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달라졌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서로 싸워요. 그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에? 자,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번 살아가면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래산을 이렇게 딱 갔다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자청에 그냥 땀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아들이 이제 사진을 보고 아버지 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잡수세요. 근데 뭐 노는데 뭐 밥 세 끼 먹어요?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3끼 먹고 뭐 5끼도 먹고 그러지만 뭐 빈둥빈둥 할 일도 없이 노는데 뭐 많이 먹어서 뭐해? 하루 2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구나. 사진 보니까 빠졌다는 건 우리 아들도 유튜브를 듣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아들 큰 놈에게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제 지 아들 어떻게든지 하겠죠. 근데 유범이 이 둘째 아놈이 이러면 정말 미치겠어요. 둘째 아들. 그렇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둘째 아들 우리 유범이도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뭐가 뭔지를 알았습니까? 에? 내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내가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지. 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녀 머리질을 이렇게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시나 가만히 1년 동안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니까. 그걸 봐야지, 그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봐야지.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직분이 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보배, 질그릇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줘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을 뜨게 해줘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까꿍까꿍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예?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 예? 요한복음 14장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줘요. 아이고. 그,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는 것을 다 보여줘요. 응?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어? 또 이 말씀 또 안 보이네.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뭐 1년 전에 시니어 마린즈 가가지고 50년 만에 해병 행진구 그걸 듣고 사령관님이 나더러 기도하라는데 그냥 등이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50년 만에 군가를 들어보니까 그 몸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0년 전에 그 군가를 불렀던 걸. 그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버벅거렸어요. 기도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냥 몸이 그냥 등에서 그냥 소름이 쫙 돋고 그냥 야, 그렇구나. 내가 해병대 훈련을 받았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또 그 좋고 또 내가 해병대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글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을 갖다가 취미를 독서로 만들고 펜팔도 하게 만들고 그거 다 선배님들이 악어통 까면서 악어통 다물어 그러고 까고 또 글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다 선배님들이 해줬어요. 다. 에? 참. 그런데 이번에 통영 해병대 4대 사령관 대신 김정은 사령관님께 그 추모 18주년 추모 예배에 참석을 갔는데 올 때 이제 월남에 참전했던 그 선배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지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이 아픈 거 이거 고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에? 여자들한테 건망증을 줬대요. 왜? 산통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산통을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기를 딱 생명을 안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은 그 산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광버스에서 그 말씀을 딱 그 간증하는 걸 딱 듣는데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복권 맞아가지고 로또 맞아가지고 이런 기쁨이 오나요?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서 일을 하는구나. 이거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마린즈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소래산을 둘레길로 한 바퀴 한 1시간 30분 동안 산속에 공기 막잖아요. 에? 그러고 이렇게 다니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전 세계 이제 지도자들이 다 한국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되니까 그 유럽 전 왕들이 다 그 솔로몬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세금이 666달란트예요. 금으로. 금. 666달란트면요. 24톤인가, 24톤인가 그래요. 금이. 그러니까 1톤 저 화물차로 24대예요. 참.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드러내려고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방위 산업체고 지금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에? 정말 신나요. 이제 우리나라 까불었다간 작살나요. 이 복음 있는 이 나라 건드렸다간.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참 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에?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래에서 감옥에도 가고 계속 고생했는데 하나님을 다 알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 30년 동안 시니어 마리즈가 하고 저 통영 갔다 오면서 관광버스에서 간증을 듣는데 그 음성을 딱 들으니까 그 아픈 거고 뭐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 이 시니어 마리즈는 됩니다. 다 잊어버려.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해병대 예벽들이 하나가 딱 뭉치면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예요. 빨갱이들 저것들 다 죽어요. 민주당인 이 깡패 새끼들. 깡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국민의 고열 빨아먹는 애들 이제 니들 죽었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소망이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